오늘 사도행전 27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음성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누명을 쓴 것이죠. 복음 전하다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재판 받으면은 해결 받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로마 가서 이제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말에 백부장이 총 쉽게 얘기하면 지휘관이거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마음에 담아두고 바울의 말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시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교통사고가 몇 건 일어나는지 무슨 피해를 입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제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두 가지 음성입니다. 한 가지 음성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접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람 차원의 음성입니다. 사람 차원의 음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음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시킴은 선장과 선주 사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또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진료 결과 나온 대로 다 따라 행합니다. 거의 100% 다 따라 행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거 따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문제 사건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고,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육적인 의사가 하는 말은 다 들어요.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사람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차원의 것을 접하지 못할 때는 사람 차원의 것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 사건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면의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면서도 영적 의사인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식물 차원의 세계가 있고 동물 차원의 세계가 있고 사람 차원의 세계가 있고 영적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식물 차원은 동물 차원의 지배를 받고, 동물 차원은 사람 차원의 지배를 받고, 사람 차원은 영적 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순간에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들 수 있는, 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만 보니까 배가 항해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그 당시는 모터 달고 달리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닷을 달고 그 바람의 힘에 의해 갖고 노를 젓고 항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13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 바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맞는 것이로구나. 선주가 거기 전문가인데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무슨 한 번도 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바울의 말을 들을까? 우리들 생각이 옳았던 거야 하고 항해하다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본에서 쓰나미 사고가 일어날 때 말이에요,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뉴스 보면서 차가 막 그냥 막 둥둥 떠다니고, 그냥 요번에 파키스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가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시간 나면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면은 거기 빠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차가 막 수십 대 수백 대가 막 그냥 휩쓸려 가는 동영상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파키스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우리는 전혀 앞날을 알지를 못합니다. 기상청도 그렇잖아요. 100% 맞춰요? 비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랬다가 오고 말이, 확률이 거의 60% 70%, 높아야 한 80%.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 4년 만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사모가 서리집사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전에 있던 도계 감리교회, 저희는 이제 감리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이사해가지고 성결교회로 옮겼습니다. 옮기려고 해서 옮긴 것이 아니라 거리도 멀고 목사님도 신방도 한 번도 안 오시고 관심도 안 갖고 해갖고 아무튼 이사하면 이사 신방을 와야 되는데 이사 신방도 안 오고, 그 당시는 또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크게 자리 잡지 못한 연구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가까운 교회 간다고 거기 도계 성결교회 갔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종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아구가 차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강원도 도계 감리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전하는 것을 내 입을 사용할 테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려면 말이에요, 하루 만에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기차 타고 서울에서 청량리로, 청량리에서 제천 거쳐갖고 태백 삼척까지 가갖고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곳이, 아침에 가면 저녁 늦게나 도착하는 곳입니다. 갔더니 교회 상황이 말이에요, 교인과 목사들 사이에, 목사님 사이에 큰 어떤 안 좋은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은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또 목사님은 새벽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니까 가서 전한 모양이에요. 저희 사모가 새벽 예배 나갔더니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잘하는 권사님
모시고 가서 권사님한테 이제 권면을 했다 그래. 권사님,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이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기도 안 하고 목사님도 예배 안 나오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하는 데가 새벽 예배 나가니, 이런 소리 하더래요. 그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리 집사가 목사 찾아가서 그 얘기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전한 거예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아니 성도가 안 나오는데 무슨 새벽 예배를 드려? 새벽 예배가 뭐 성도 숫자에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아무튼 며칠 동안 이틀인가 3일인가 거기서 아무튼 강제로, 그냥 반강제로 사람들 모아다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전화를 하니까 새벽 예배고 뭐고 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4절 말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교회를 덮쳤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삼척에서 동해 쪽으로 가는 해변도로 가시다가 만 차에서 어떻게 돌아가신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차에서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많지도 않습니다. 50한 중반밖에 안 되는 분이. 그리고 엄청 건강했어요. 군목 출신이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그런 문제 사건 안 만났을 텐데, 그 목사님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발칵 뒤집히신 거예요. 철길 건너다가 그냥, 그런 사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도 한 번도 거의 철길에서 기차에 치여가지고 그냥, 또 광산에 들어가서 광산에서 큰 사고 일어나갖고, 그냥 내가 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며 또 집사, 권사, 장로 되면서도, 안집사 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 윤재선 집사님 없어서, 권사님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일입니다. 우리 이재훈 집사님 아주대병원 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의사가 윤재선 권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믿는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이에요. 의사의 손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 그냥. 본인이 목숨 걸고 밤새 기도하는데 주의 종이 집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우리 사모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같이 그냥 서 있어. 며칠 기도하는 가운데 윤여성 원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셨대요. 본인 입으로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말이에요.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 날짜 잡았다고. 아예 난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 고쳤다는데 무슨 수술을 해요? 왜 수술을 하는가 했더니 수술을 안 하면은 보험 든 게 있는데 말이에요. 보험료를 못 타먹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새 밤새 그냥 맨날 며칠 그냥 울고불고 그냥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고쳤다는 음성을 본인도 듣고 우리도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못 믿어서 그러는가 했더니 하나님은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야 암 처음에 진단받고 1차 보험금 나오는 게 있고 수술하고 나서 2차 나오는 게 있고 1, 2차, 3차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서 주는 모양이에요. 그거 타먹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인실에 이제 입원이 돼 있었어요. 우리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나중에서 한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수술비하고 입원료하고 보험료가 안 나온대요. 왜 그래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 이전에 동네 병원을 가서 감기 때문에 의료보험 때문에 뭐 요즘 약국 가서 약 사 먹는 분도 계시지만은 보통 뭐 병원에서 진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진료 받고 약 타먹 감기약 타먹으면 밖에 없는데 이 의사가 말이 병원이 잘 안 되니까 의료보험에다가 거짓말로 의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간경화증으로 입원했다고 거짓 그걸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기도합시다. 나중에 이재용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의학적으로 인해 가지고 싸움을 하면은 재판을 하면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윤재승 원사님하고 얘기해서 포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 돈으로 보험은 들어놓고 수술비 수술 안 해도 될 거. 그 의사가 그렇게 수술해도 소용없다고 또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참 보면은 우매한 거예요. 돈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결정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SK나 삼성 같은 데 출근하면 말이에요.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 갖고 입원한 날 입원 안 하고 출근한 게 카메라에 찍혀요 안 찍혀요? 출근부 도장 찍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래 안 그래요? 증거 자료가 있는데 뭐 15일인가 뭐 입원한 거로 거짓말 시켜가지고 말이 그게 암 진단받고 한 3년 후인가 4년 후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자료는 있잖아요. 자료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싹 가려놓으셔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시작하면 영으로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유라굴라를 만날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두 가지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한테만
육의 음성이 들리고 영의 음성이 안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인한테 그랬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죽일 줄 아시고 아벨 죽일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서도 내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마귀의 음성은 다 충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돈 따라 들리고 음란으로 들리고 안 좋은 생각으로 들리고 미움으로 들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음성은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 좁고 협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 보고 아니면은 아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식 보고 아니면 지식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경험으로 봐서 아니면 경험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지식 따라 살아갑니다. 경험 따라 살아갑니다. 의사 말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사 말 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선택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것입니다. 12의 혈육 중 같은 여인 왜 기록돼 있어요? 38년 된 중풍인데 왜 기록돼 있어요? 12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38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2년 동안 그 생각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지식 따라가고 경험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여러분 아벨한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귀의 음성은 안 들릴까요? 육의 음성은 안 들릴까요? 아벨은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맞아 죽을 때 스데반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면서 쉽게 얘기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안 찾아왔을까요? 그럼 분하면 분한 생각이 누구한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환경 가운데 미운 생각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평성도만 찾아오고 주의 종한테는 안 찾아와요. 어떤 생각이든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서 구원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축복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내게 은혜 베풀었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왔지만은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그랬어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거기는 또 선장가 있고 선주가 있고 노젓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또 죄수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이런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문제 사건을 안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또 기도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지 아니한 영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왜 주의 종을 왜 세우셨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을 귀가 열릴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이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가서 재판 받으러 가니까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가기 싫으니까 말이에요. 도망칠 기회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날씨는 화창해 좋고 순풍이 지금 돛달고 배 띄우기 좋은 환경인데 말이에요. 환경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지식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그는 들을 귀가 열린 줄, 마음이 열린 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그물 밤에 내려야지 물고기가 그물 못 보고 거기에 갇히기 때문에 밤에 내리는 거예요. 갈릴바는 너무너무 맑기 때문에.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더 맑았겠죠. 지금보다도. 지금도 맑다 그래요. 지식으로 경험으로 보면은, 또 환경으로 보면 예수님 말 들으면은 헛당치는 얘기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유라굴라라는 광풍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 영혼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뭐 때문에 예배 드려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좀 먼저 가고 늦게 갈 뿐이지. 어떻게 보면 먼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에 여러분 많이 듣고 성경 그것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각종 진기명기한 보석을 포장도로에 깔고 그 위로 걸어가는 그런 생활이, 쉽게 얘기하면 뭐 그것 때문에 믿음생활 신앙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도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정말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누구나 우리는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유라굴라라는 광풍보다 더 엄청난 문제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에 주님께서 이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 사건 앞에서 바울처럼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 그 마음을 읽으시고 실력이 된 줄 아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아, 1000번째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솔로몬한테,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하나님, 우리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는 아주 열국이 아주 강대국입니다. 불강한 나라 만들어 주셔가지고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고 그냥 보물도 많고 그런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것은 덤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꼭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어제 전한 말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것만 잠시 강의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요. 약속의 말씀인데 구했더니 안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절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 2절, 3절, 4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내를 이뤘을 때, 문제 사건 만나서 시험거리 만나서 인내를 이뤘을 때 그때 구하면은 영혼이 맑은 영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혜가 이미 온 것입니다. 살기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그냥 따라 살면서 지혜만 구하면 오는 줄 알아요. 위에 영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알아야 돼.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면 지혜 주신다는 실력이 됐기 때문에 안 주시겠어요? 근데 요거 조금도 못 참아갖고 그냥 양은 냄비 마냥 푸르르 하는 무슨 문제 사건만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 사건 어떻게 해결받아야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못해요. 이 안에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렁지고 점있고 얼룩얼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할렐루야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어요. 바로 이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바울은 만날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듣거든요. 참 이 전했는데 안 들으면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안 들으면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그렇더라니까요. 야, 너 나가면 안 돼. 큰일 만나. 아, 그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래 새벽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죽다가 살아나고. 저 아니었으면 친구도 안 죽었을 거예요 아마. 무슨 누구 얘기하는지 잘 아시죠? 나와 여러분 얘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평소에는 직 따라 살아야 합니다. 경험 따라 살아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선택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